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헤브론 만나가 아닌 수요 성경 교실로 찾아뵙게 된 재밌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에서 했던 성경 각권 읽는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매주 한 번씩만 성도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성도님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만 살짝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장 1절부터 1장 26절까지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 또 감사의 내용, 바울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성도님과 같이 좀 읽어보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기도도 역시 너무나 아름다워서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식이 많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사랑이 지식과 결합돼요.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죠. 사랑으로 어떻게 더 이웃을 또 남을 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랑에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분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분별한 선한 것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날까지 자라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게 이렇게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분별력이 자라고 행함이 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서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16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는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1, 2년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을 시기 질투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들 그 사람 덕분에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막 더 열심히 교회를 하는 거죠. 더 전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돌아가고 성도님들 더 많아지는구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야, 저 사람 그렇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교회를 나 몰라라 하더니 내가 교회를 비우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네. 야, 저 사람은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마 이와 비슷한,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반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이 1장 20 절과 21 절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따라 산다면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또 괴롭히는 것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 혹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말하기는 쉽고 행동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만 같이 저와 또 성도님들 모두 한 번이라도 더 어떤 화나는 일 혹은 다툼이 생기는 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와 기도 그리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심정을 밝힌 바울 사도는 이제 본론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장 27 절부터 30 절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적절한 번역은 시민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권자면 한국 시민권에 합당하게,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이렇게 그 자체로도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귀한 찬송시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여기에 기록된 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온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정말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어떤 분들은 예정론을 오해하셔서요.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았으니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믿는 교리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으면 인간은 믿을 필요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정론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책임이 둘 다 공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책임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분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이렇게 마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의 이 감옥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죠. 이 내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감옥의 간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편지에 "기뻐하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의미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엄청 편안하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찬송하며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고 그것을 본 증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서 기뻐해야 된다고도 권면하고 있죠.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마도 이 바울 사도의 진정성 때문에 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한 바울 사도는 이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보낼 것인데 디모데에 대해서 잘 해줘라.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같이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을 했는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IBF라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 학년이 되면 리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 겨울에 2주 동안 리더십 트레이닝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2 주간 내내 빌립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마친 뒤에 선배들이 방문해서 인제 느꼈던 것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가 이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나눴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저는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거목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곳곳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나 목숨을 걸고 도왔던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로 충성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그런 소망 나눔을 했던 것 기억하는데요. 지금도 사역을 할 때마다 가끔씩 그때 그 소망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복음의 온전함을 훼손하는 다른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려면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모두 해가 된다고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 절부터 9 절까지는 동역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아까 2장 19절 30절에서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여기 4장 1 절부터 9 절까지는 이 말씀을 받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마음을 해펴라."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0 절부터 23 절까지 이제 바울의 감사 그리고 끝 인사가 기록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또 한 구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이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물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구절만 따로 떼내서 읽으면 안 되죠.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11 절과 12 절이 이렇게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4장 13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13절 말씀은 모든 것,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의 모든 것은 11절과 12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해서도 만족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해서도 만족할 수 있고 배불러도 만족할 수 있고 배고파도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빌립보서의 구조를 따라서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들,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되는 책 중에 하나이죠.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갈등의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우리들이 이제 다른 생각들, 다른 견해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 간에도 이 다른 생각들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가 다른 견해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 빌립보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